10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Letters to God.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영화가 아마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언젠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질펀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한참 뛰놀아야 될 8살짜리 아이가 소아암에 걸린 겁니다. 아이의 이름은 타일러였어요. 감독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들이 이 영화를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아암에 걸린 이 아이가 학교도 못 가요. 밖에도 못 나가요. 그래서 매일같이 방에만 있어요. 이 아이의 유일한 기쁨은 옆진 절친 샘이라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최고의 기쁨.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기쁨은 이 아이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방에서 조금 나가면 있는 바로 창가, 테라스. 밤이면 이 창가 테라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라는 게 굉장히 유창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축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울고 있는데 우리 엄마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면 이 편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는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기쁨은 세 가지. 학교 소식을 듣는 것,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 그리고 이튿날이면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보내는 것. 자, 이 타일러가 사는 동네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 어느 날 배달부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배달부가 왔어요. 이 새로운 배달부는 날마다 술에 절여서 살았어요. 지각과 결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성격도 너무 까다로웠어요. 이 사람은 몇 년 전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차를 파킹하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어서 죽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교통사고로 아이를 치어서 죽였어요. 그러니 이 아빠의 슬픔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결국 이 아이가 죽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슬픔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날마다 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와도 이혼을 했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 배달부에게 날마다 난감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난감한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께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정체불명의 편지. 그래서 이 우편 배달부는 처음에는 너무 불만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타일러의 순수하고도 밝은 성격에 마음을 열고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이는 많이 차이 나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친구가 돼요. 물론 이 소암에 걸렸던 이 아이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죽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날마다 이 아이의 편지를 읽었던 이 우편 배달부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 친구는 물론 가정도 깨어지고 아들도 죽었지만 이 아이의 편지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사람들은 기적 그러면 뭐 불치병에서 낫는 것,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꼭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것, 기적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적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은 말이죠, 경제 위기, 어두운 먹구름이 아주 전 세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는요,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난 11일 날 팬데믹, 감염병 세계 대유행,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코스타, 코스피 주가가 지금 계속 끝없이 폭락합니다. 우리나라 여당에서도 어떤 이야기,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100만 원을 지불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 경북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패닉 상태. 이제 뭐 대구, 경북만 아니더라고요. 이제 수도권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뭔 일만 터지면 세금으로 다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계속 실업이 올라가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고 우리나라의 재정의 상태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좋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곳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흉흉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멈칫하더니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제가 어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은 과연 언제 개발되는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 아마도 앞으로 18개월 후에야 이것이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특종이다, 워낙. 그리고 이게 막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과 과학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 속에 백신이 있다. 성경 속에. 의학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도 성경 속에 백신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백신 만들기. 자, 의학이 뭐라 그래도, 과학이 뭐라 그래도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수치,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믿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가도 더 권위해 둘 수 있는 게 뭔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백신 만들기. 오늘 이 마음속에 백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백신을,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절망이 흉흉하게 날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이 마음속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 3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환경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뭐라 그래도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TV 뉴스가 뭐라 그래도 그것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경기를 해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경기의 규칙,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구의 심판이다, 옵사이드다. 경기의 룰에 따라서 아무리 골을 집어넣어도 옵사이드인 상태에서는 골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심판이 룰에 의해서 아웃이다, 딱 한 번 선언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이, 경기의 심판이 룰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듯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완전히 판결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미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불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멘. 세상의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요. 환경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뉴스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울고락불고락해요. 우리는 환경도 내 감정도 거기에 내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지배받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탄이 뭐라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입니다. 아멘. 이 주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뉴스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가 되고,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잘 된다, 자식이 말을 잘 듣는다, 학교에 갔다가 오면 이 아이가 성적도 막 쑥쑥 올라간다, 모든 관계가 다 형통하다, 이런 사람 다 감사할 수 있죠. 반대로 사업은 지금 계속 불경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있고, 관계는 다 나쁘고 죽을 맛이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갖다 줘서 평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여러분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콜라병이 있어요. 콜라병. 자,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콜라병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개가 닫혀있는 콜라병. 마구 흔들어요. 계속 흔들면 이 콜라병은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터집니다.
자, 콜라병을 마구 흔들어서 병따개를 가지고 병을 따려고 한다. 여러분 앞에 와서 따려고 한다. 사람들은 다 기겁을 해서 피할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드는 것을 만일 환경이라고 여긴다면 환경에 따라서 이 콜라는 기포가 일어나고 막 폭발합니다. 그러나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생수병이 있다. 생수병. 맑은 생수병이 있다. 이 생수병을 막 흔들고 병따개를 여러분 따려고 하면 흉내를 내요. 아무도 피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에요? 콜라는 흔드느냐에 따라서 기포가 생기고 폭발합니다. 그러나 생수는 어때요? 누가 흔들어도 까딱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고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생수입니까? 콜라병입니까? 환경이 흔든다고 거기에 흔들리는 콜라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생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생수는 어때요? 고요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 갈증난 그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좀 나를 지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느냐? 골로새 3장 15절 하반절이 답입니다. 답을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가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게 한다고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해봐요. 환경이 어떻더라도 감사해봐요. 마음의 평강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불평해봐요. 평강은 즉시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CBS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어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부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도 장만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우발적인 교통사고.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인사사고가 나서 이 남편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하던 일은 다 멈춰졌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무엇을 해서 이 남편을 위로할까? 시간이 지났고 이 남편이 출소하는 날 가정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 남편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새롭게 조그마한 짜장면 집을 내서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대학을 못 나와서 대학을 좀 하고 싶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일반 대학을 가기는 허락되지가 않고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방송통신대학도 등록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네. 시험을 치고 발표 나는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미역국 먹었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역사 이래 방송통신대학에서 떨어지는 선례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인터넷을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가 감옥에서 출소하던 날 받았던 그 목걸이를 팔아요. 그리고 이 아내의 등록금을 마련해 왔어. 봉투에 넣어서 아내에게 줍니다. 남편을 위해서 목걸이를 준비하는 아내. 그 목걸이를 팔아서 아내가 그토록 하고 싶다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마련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마구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백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백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느냐? 감사할 때. 아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마음의 백신 만들기.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 거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자, 골로새 3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아멘. 돼지를 찌르면요 꿀합니다. 왜? 돼지니까. 꿀 외에는 없어요. 돼지 속에는. 여러분, 찌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이면 집 이야기, 집 이야기. 노후 대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고 말씀이고 없어. 모였다 그러면 노후 대책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에서 돈 벌 건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할 때 내가 CCTV로 내가 찍어보고 싶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중앙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풍성히 거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속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 찌르면 불평, 짜증이 가득한 사람은 찌르면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보세요. 찌르면 말씀이. 아멘. 아멘. 백신이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저이지 않나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경 보니까, 여러분 신방 간다 해도 여러분 뭐 반기지도 않을 것이고,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제가 지난주 이사야를 다 읽었는데, 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읽었어요. 지난 한 주간은 단어 하나가 이해되지 않으면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한 구절 한 단어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사야 1장부터 펼쳤어요. 1장.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읽는데 한 장밖에 못 읽는 날도 있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꺼내서 봤어요. 이 주석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주석을 꺼내서 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원어를 꺼내서 봤어요. 한 구절도 이해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를 읽었어요. 와, 여러분, 대구에는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에 올라가면 대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대구에는 저 대구타워가 있습니다. 83타워인가? 83층이라고 83타워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면 회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레스토랑에 앉아있으면 대구 시내가 그냥 쫙 다 보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사야의 산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쫙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이 속에 풍성하게 거하니까 그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여건과 한 절 한 절 그 하나님의 터질 듯한 심정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번 풍성히 거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성히 한번 거해보세요.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한번 막아보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겁이 났어요. 무엇이 겁이 났느냐? 그들이 겁이 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겁이 났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나라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마다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둔 적이 없었어요. 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의 말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당당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환경이 뭐라 그래도 코로나19의 답답한 나날,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해보세요. 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사람들이 태풍이 불면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나쁠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바닷물을 확 해수면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적조 현상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태풍이 불면요, 온도를, 여기에 있는 온도 저기에 있는 온도를 확 섞어서 말이죠, 온도를 평정화 시켜버리고 비가 없는 곳에 비를 뿌려서 가뭄을 해결하고, 여러분,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데요. 저는 이 코로나19의 태풍이 우리에게 악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선영향도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김 하나의 신천지가 다 드러나는 것 보십시오. 악영향도 있지만 선한 영향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저 신천지를 어떻게 이렇게 역사 속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느냐?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이 답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다가도요,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말씀이 다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골로새 3장 15절에서 16절을 하루 종일 묵상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내려오기까지도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속에 얼마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지혜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학생의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가르칠 때에 뭐가 나오느냐? 말씀이 풍성히 가한다는 거예요. 아멘. 권면하고, 권면이 뭐예요? 실족해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 권면 아닙니까? 아멘. 권면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찬양이요, 찬양의 가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찬양시를 적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음유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보세요. 예. 찬양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백신은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 불평할 때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떨 때 백신이 만들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가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할 때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내 마음의 백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 3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 합니다. 말에나, 과격하게 말에나, 말에나 일에나. 일에나. 자, 말, 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일하고 말하고 이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름, 먼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박세윤, 그 사람 몹쓸 사람이야, 박세윤이라는 이름을 들먹였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는가? 주 예수의 이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주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전 존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라 그랬는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말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니폼을 입어보세요. 유니폼을 입으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 옷을 입을 때나 유니폼을 딱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체성을 딱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정체성을 못 드러냅니까? 왜 자동차에 어느 교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타렉스가 2대 있는데 거기에 대구 열방교회 팍 박아놨어. 팍 박아놨어. 예, 찍어놔 버렸어.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천대 교회 이름을 안 붙여. 왜 안 붙이느냐고. 교통위반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어떻게 교통신호를 위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면 교통위반 못한다. 아무데나 못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아멘.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불이익 당할 것 같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잘 드러내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 제가 한 가정을 알고 있는데 이 가정의 남편이 음식이 입이 너무 까탈스러워. 입이 까탈스러운 남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는 대로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저의 특기 하나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음식으로 타박하지 말자. 신조입니다. 이는 남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남편은 음식 타박을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질면 질다고 타박하고, 대면 대답고 타박하고, 짜면 짜답고 타박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타박하고. 그런데 이 부인이 음식 요리를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음식 맛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음식을 잘해. 중간 이상이야. 그런데 이 남편은 날마다 타박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밥상을 비엎고. 그래서 이 집은 날마다 식사 시간이 전쟁이 나는 시간. 부인이 날마다 울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놈의 남편 때문에. 식사 시간에 날마다 싸우는 이 남편. 하루는 이 부인이 학원을 갔다니.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고. 학원 간다고. 요리 학원 가느냐고. 천만에 태권도 학원 간다고. 내가 태권도 배워야 되겠다. 요리 배워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한 방으로 날려버리겠다고. 권력지향적인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꾸중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내 마음의 백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내 마음의 백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자, 골로새 3장 17절 하반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인간은 종자 자체가 불평종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종자 자체가 맛이었거든. 맛이. 종자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었거든. 그러니 아담 봐요. 죄 짓고는 아내에게 떠넘기고, 가인 봐요. 우리 인류를 한번 보세요. 예. 다 불평종자, 원망종자였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물질적으로, 예? 여러분 한 달 동안 지금 특별히 대구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냐고. 파리만 날린대요. 다 물어봐요. 그러니 수입이 줄어들죠. 예. 정말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환경에 따라서, 세상 유수에 따라서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미국에 우리나라와 다른 게, 그 나라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대요. 개인적으로 총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정말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통계에 보니까 총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는 강도짓을 못하는 데가 있대요. 첫째가 어딨냐?
편의점 같은데 갔는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저기 가서 강도짓을 해야지 했다가도 그냥 물건만 하나 사서 나온대요. 두 번째, CCTV가 곳곳에 붙여 있으면 딱 보고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고 나온대요. 세 번째,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으면 또 강도짓을 못한대요. 이 세 가지가 강도짓을 못하는 가장 나쁜 장소래요. 그러면 어떤 곳이 강도짓을 하기 좋은가? 일단 손님이 없어야 돼. CCTV가 없어야 돼. 경찰서와 멀어야 돼. 그런데 한 편의점을 봤는데 경찰서와가도 멀어. 어느 겨울날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손님도 없어. 그리고 그 편의점에는 CCTV도 없어. 찍은 거예요. 저기다 하고 이 강도 짓을 하려는 강도들이 그 편의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강도 짓을 못하고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강도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환하게 웃으면서 웰컴, 굿모닝, 굿이브닝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날씨가 춥지 않으세요? 어서 와서 몸을 녹이세요. 어서 와서. 이 따뜻한 말을 들었던 이 강도,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 이 강도, 아니 이 편의점의 종업원, 강도는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 강도짓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강도조차도 감사하고 강도조차도 미소 짓는 사람은 강도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강도가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아멘. 예.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누구냐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다 사탄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아멘. 감사해 보십시오. 먹으려고 왔다가도 못 먹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사탄 마귀가 먹으려고 왔다가도 못 먹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 이런 자의 심령 속에 백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색깔이 없어요. 다만 내가 끼고 있는 안경만 색깔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붉은색을 끼니까 다 붉게 보이고 내가 푸른색을 끼니까 다 푸르게 보일 뿐이에요. 아멘. 안경만 바꾸면, 내가 아름다운 안경만 끼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불평의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불평스러운 겁니다. 아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충분히 지났더라고요. 벌써 충분히 지났어. 어제 내가 어느 성도를 만나봤더니 덥대요. 봄옷을 입었어요. 덥대요. 땀을 바짝바짝 흘려요. 덥답니다. 벌써 봄이 온 게 확실해요. 그런데 바깥걸음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꽃놀이 갈 생각을 엄두도 못 내요. 벚꽃 명소, 진달래 명소, 다 명소들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도 오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2020년도의 봄은 전혀 새로운 봄을 맞이했어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봄을, 꽃이 피어도 꽃놀이를 갈 수 없는 정말 기막힌 봄을 맞이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 기사를 봤는데요. 2020년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어요. 확진을 받은 한 주부의 인터넷 기사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남편을 통해서 내가 다시 감염되었다. 그래서 음압
병동에 격리된 이 두 엄마,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와 가장 붙어 지낸 우리 아이들이 음성으로 판결난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친정 엄마가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라고 밝혔음에도 따뜻하게 응원해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는지 매번 자상하게 챙겨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이지만 읽을 책을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글의 마지막 말미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부터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코로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메시지가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환경이 뭐라 그래도 우리 속에 백신을 준비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